시청자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 보혜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시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불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하겠는데, 먼저 보각사 법담 스님의 이 술술 풀릴 겁니다 책.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먼저 제가 한번 좋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이 자연의 순리 따라 저마다 제 빛깔과 향기로움을 내듯이 우리네 인생도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자연의 순환 법칙에 비유할 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겨울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고집불통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작은 속상함에도 화가 북받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면 늙음이 찾아옵니다.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이 들미 서럽지 않으려면 경직된 마음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와 열정이 식지 않도록 애쓰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세요. 네. 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네. 폈죠? 네. 제가 선창할 테니까 큰 소리 따라해주세요.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안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일천자중 도리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천자중 도리천, 저번 시간에는 월천자까지 했는데, 월천자는 즉 달이 나왔으니까 이제 일천자중 도리천, 해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천자는 뭐냐? 바로 메모하세요. 해의 신입니다. 일천자는 해의 신. 그래서 해와 달을 금오라고도 하고 옥토라고도 하는데, 즉 금까마귀 옥토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 제가 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해에 관한, 태양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주도 나이가 있어요. 우주도. 그래서 고정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우주도 변합니다. 법담 스님의 재행무상 그 참불가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모든 사바세계에 있는 생물들은, 테란 스파에서 나온 생물들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입고 있는 옷도 세월이 좀 낡아서 딸가서 없어지고, 물도 며칠만 지나면 상해버립니다.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하는 우주는 137억 년 전에 생겨났는데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서 현재 발견한 바에 의하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삽니다. 지구에만. 그래서 달은
소행성이라든지 다른 별들에서는 생명체가 안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만 오로지 생명체가 식물, 동물, 생물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산소가 있어야 호흡이 가능합니다. 맞죠? 네. 식물도 산소가 있어야 되고 동물도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구만이 대기 중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의 공기 입자가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입자에 부딪히며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거의 모든 행성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캄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어요. 도리처는 제석천왕 33번째 하늘의 신인데 그래서 십주십행은 신으로서 십지 중에 제1지가 환희지로 도리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천자중 도리천이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불 때 범종을 33번을 칩니다. 33번을. 그래서 왜 저녁 예불 때 종을 33번을 치냐면 33천에 울려 펴지면서 일체 모든 중생이 종소리를 듣고 이고등락을 하고 번뇌를 소멸하고 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극락왕생하라고 33번을 저녁 예불할 때 종을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건달방황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 해석을 하면 건달방황 월천자 일천자의 그 무리분들과 도리천왕과 또 따라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다화천 야마천왕과 도솔천왕과 화락천왕과 타화자재천왕과 그리고 대범천왕 강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대범천왕과 광음천왕과 변정천왕과 광과천왕과 그다음에 대자제왕 불가설 즉 대자재천왕 등 한량 없는 수의 신들과 그래서 화엄경약창계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화엄경을 용수컨스님께서 중생들이 알기 쉽게 줄여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 약창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 속에 인생의 진리가 들어있고 이 경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로드맵이 있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강론하겠습니다. 또 화엄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어려운 경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다 보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 내용 중에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지침이 되는 불자로서 살아가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이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살아야 할, 불자로서 가져야 할 5가지 마음, 5가지인데, 첫째, 예배, 둘째, 찬탄, 세 번째, 작원, 네 번째, 수행, 5번째, 회향이에요.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악한 것도 그 사람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함께하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악도, 어떠한 악령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불산매라 말인데 관불산매, 즉 무슨 뜻이냐? 부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여 산매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관불산매라는 것은 부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여 산매에 들어간다. 즉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에요. 맞죠?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갖가지 좋은 진리를 얻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절에 오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집에 가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24시간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한량없는 죄를 희박하게 하십니다. 즉 희박하게 한다는 말은 업장을 녹여준다는 말인데, 따라서 업장을 녹여준다. 즉 부처님은 사람들의 한량없는 죄를 희박하게 하고 업장을 녹여주고, 그리고 온갖 선정을 얻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 또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왕의 애호를 받게 되면, 왕의 애호를 받게 되면 원수나 빚쟁이가 침범해도 왕이 딱 지켜주듯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진리의 왕이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 그 어떤 악한 것들도 그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면 확실하게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답답하면 생각하고 지 잘 나가면 안 찾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오문성경 오용법에 나오는데 참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이 오문성경 속에 짧은 경문이지만 이 속에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찬탄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불자들로서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불자들이 갖춰야 할, 불자들이 살아가야 할 5가지 길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찬탄, 세 번째는 작원, 네 번째는 수행, 5번째는 회향인데 이 5가지가 바로 불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예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예배 다른 종교에서 많이 듣던 말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원래 불교에서 쓰던 말인데 요즘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면 부처님 전에 조석으로 올리는 예불, 그리고 지극정성 삼배하는 것도 다 예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불교의 처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 결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지극정성의 예배는 바로 자기 불성에 대한 개유불성이라 자성불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지극정성의 예배는 바로 자기 불성에 대한 예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끝이 되는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는 온갖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삼배를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지극정성해야 돼요. 어떤 분들 108배, 300배, 3000배 이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 절하는 거 보면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다가 저 사람 좀 볼초하듯이 설렁설렁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절을 할 때는 오로지 부처님 상호만 쳐다보고 부처님하고 눈을 딱 맞춰가지고 지극정성 예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눈을 딱 마주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예. 남편이 아내한테 눈동자를 떳떳하게 못 쳐다보고 눈을 못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할 때는 오로지 부처님 상호만 쳐다보고 부처님하고 눈을 딱 맞춰서 지극정성 예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하고 지금 눈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스님네 부처님을 쳐다보니까 미안하던데 이런 분이 있는데 부처님을 쳐다보면 미안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욱더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절을 3배를 하더라도 부처님 눈을 백호 미간을 쳐다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생의 업장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호를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욱더 기도 잘하고 수행 잘하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응시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체투지를 할 때도 온몸을 땅에 엎드려야만 하듯이 지극정성해야 되는데 횟수보다는 어떤 분은 이제 횟수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의 횟수 108배, 500배, 1080배, 3000배 횟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는 바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3배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백호 미간을 쳐다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즉 예배는 곧 지극정성한 마음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극정성하는 것이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부끄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어느 절에 가든지 무조건 예배해야 돼요. 어느 절에 가더라도. 그리고 예불을 드리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불을 드리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불은 높은 분에 대한 정말 위대하신 부처님에 대한 공경이며 또 중생의 마음을 하심하는 중생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지극정성 예를 다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업장이 다 놓고 특히 예배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걸 대중운집력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서 먹는 게 도란도란 앉아서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맞죠? 터져나가는 식당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줄 서가 기다려도 더 맛있어요. 그렇듯이 사부대중 운집력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자, 두 번째는 찬탄이에요. 찬탄. 그러면 찬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찬탄이라는 것은 찬양하고 고무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이라고 하니까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찬양은 좋은 겁니다. 부처님 은혜를 찬양하고 부처님 공덕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고무하는 일을 찬탄이라고 하는데 정근의 뒷부분에는 모든 게 찬탄의 개송이 들어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그 다음에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여불자. 많이 들어봤죠? 지장대성 위신여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일념간 이익인천 무량사. 이렇게 정근에 대해는 반드시 찬양이 들어있어요.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높이 사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느껴서 부처님의 뜻을 거룩하게 받들겠다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해석을 하면 미진수 같은 마음 다 헤아려 알고 대물을 마셔 다하고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얽어 묶을지라도 능히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마음을 복잡하게 살수록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21세기 사회는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에 사고가 나고 복잡한 생각 속에
내 마음이 괴롭고 우울증, 신경감이, 노이로제 이런 것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걸 미진수라는데, 따라서 미진수라는데 대물을 다 마신다. 해운대 바닷가 물, 광안리 바닷가 물, 오륙도 앞바다 바닷가 물을 다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공을 어떻게 헤아리고 바람을 어떻게 얽어매겠습니까? 망이 있어서 바람을 얽어맨다면 태풍이 피해도 없을 건데 바람을 묶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 같은 태풍이 오잖아요. 맞죠? 바람을 묶을지라도, 만약에 바람을 묶을지라도 능히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찬탄이라는, 찬탄. 아,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의 이 마음을 낱낱이 다 아시는 부처님, 사람이 신통을 부려 해운대 바닷가, 오륙도 바닷가, 광안리 바닷가, 송정 바닷가, 태평양 바닷가 물을 다 마시고, 예. 태평양 같은 바닷물을 다 마시고 바람을 얽어맬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방금 우리가 한 것을 찬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의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메모하세요. 찬탄의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찬탄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예불자.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예불자.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은 분 없으시니 시방세계 또한 견줄 데가 없네. 세간에 있는 바 내 다 둘러보아도 일체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대성 위신여 항하사 급설란진 견문첨내 1년간 이긴천 무량사. 지장보살 위신역은 말로 하기 어렵고 잠깐 사이 보고 듣고 한순간만 생각해도 그 복덕은 무량하니 이제 모두 기하여 정례 예배 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들 가운데 왕이시고 천중천이란, 천중천,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천중천, 따라하세요. 천중천. 하늘 가운데 하늘.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의 찬탄을 해야 돼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부처님 전에 거룩하게 공양을 올렸다. 그러면 자기는 가진 게 없어. 친구가 거룩하게 공양을 올렸어. 야, 니 그 말라노? 이러면 업을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없더라도 수의찬탄, 따라서요. 수의찬탄. 니 참 부처님께 공양 잘 올렸다. 같이 기뻐해주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하면 그 사람이 공양 올린 것과 똑같은 공덕을 입는 거예요. 찬탄은 부처님을 향해 환희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뵈면 그냥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찬탄이 돼야 됩니다. 부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때 앞에 말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예배할 때 찬탄의 마음이,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날 때 예배가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찬탄이 일어나면 부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기도 정근의 끝에는 찬탄계가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찬탄을 해야 돼요. 업장이 두터운 우리 중생들이 내 잘났다 니 잘났다 뭐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은 불가사의 하십니다 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찬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불자가 할 두 번째 일 뭐다? 찬탄이다. 찬탄. 첫 번째가 뭐다? 예배. 두 번째가 뭐다? 찬탄. 아, 화엄불교대학 보가사 신도님들 수준 대단하시네요. 예. 고달픈 인생 오죽하면 태어날 때 울기부터 했을까마는 양껏 벌어도 먹는 건 새끼요 기껏 살아도 100년은 꿈인 것을 못 산다고 슬퍼 말고 못났다고 비관 마라. 재물이 늘어나면 근심도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면 외로움도 타는 법. 부자 중에 제일은 마음 편한 부자요 자리 중에 제일은 마음 비운 자리다. 하늘이 무너질 걱정도 하늘의 목이지 사람의 목이 아닐 테니 웃으며 살아라. 마음껏 웃으며 살아라. 웃어야 복이 오고 웃어야
건강해진다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 합장 바라주세요. 혀가 몹시 짧은 아이가 있었어요. 내가 이야기만 묻는다. 혀가 몹시 짧은 아이가 있었는데 혀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전화를 못 한다니까. 그래가 얼른 옆집으로 달려가지고 옆집에 이제 옆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119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혀가 짧으니까 전화로 119 전화를 했는데 아더띠 어디디 뿜났다요. 이래서 그 아이가 소방 아저씨가 뭐라고 꼬마야 뭐라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디디 뿜났다니까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아더띠 지금 TV 막 타고 있으니까 빠이빠이 좀 못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방 아저씨가 꼬마야 주소가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어디든 다 따서 필요 없다 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삽시다. 재밌습니까? 예. 저분 우네. 예. 따라서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이 짧은 세상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스님이 또 재미있고 밝은 이야기라니까 다 긴장감이 다 풀어지네. 예.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했는데 8살짜리 아들하고 아빠가 대화를 했는데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빠가 우리 아들 왜 그러니 하니까 아빠 새총 만들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 보고 우리 아들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그러니까 아들이 새 잡아야지 이런 겁니다.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새 잡아서 뭐하구로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팔아야지 하는 겁니다. 아빠가 팔아서 뭐하구로 아들이 하는 말이 고무줄 사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고무줄은 왜 사려고 그러니까 새총 만들어야지. 아빠가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하니까 아들이 새 잡아야지. 아빠가 새 잡아서 뭐하게 하니까 아이가 팔아야지 이런 겁니다. 아빠가 팔아서 뭐하게 하니까 고무줄 사야지. 아빠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녀석이 하면서 아빠가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세상 우리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는 자권 옳지. 예. 확실히 이 젊은 세대들이 빨리 알았네. 자권 원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원을 지어라. 즉 자권이라는 것은 원을 지어라. 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원이 없는 자는 마음속에 희망과 이상과 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원이 없는 자는 바로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맛이 없어요. 우울증 환자한테 소원이 뭐냐? 아무 낙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맞죠? 아무 낙이 없어요. 사는 게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원이 있는 사람은 의식이 살아있고 원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원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빛깔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과 희망이 있습니까? 네. 원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부처님이 와서는 이 원을 세울 때 조금 클수록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야 그 원을 이루려고 정진바람일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원을 세울 때는 좀 크게 세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원, 내 삶을 위한 원, 그것이 내 생명력의 원동력은 되겠지만 그 원이 좀 대성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성적으로.
그래서 부처님 전에 세우는 원은 대승적이 돼야 됩니다. 내 일신의 평안과 내 가족보다는 불교의 발전과 또 화엄불교대학 복학생의 발전과 그 다음에 BTN 부처님, BTN 불교TV 무상사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국토 건설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원을 짓는 것이 바로 작원, 따라서 작원. 바로 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을 짓는다. 큰 원을 짓는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승불교적 사상이 입각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희망과 큰 원을 가슴에 새게 돼요. 금강대성 10대 서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원도 맹세하는 원, 그리고 결정코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는 원이라 해서 서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홍선이라지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래서 불자는 불자다운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국토 건설의 원등을 서원, 맹세코 하는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교의 원, 이런 것도 원이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서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즉 불국토 건설의 원등을 우리나라를 불국토로 만들겠다. 스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절을 지어서 어디로 가도 보화사절, 불국토 건설의 원이 있고 이게 바로 불국토 건설의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대성 10대 서원, 그래서 이 신장님이 세운 금강대성 10대 서원을 우리 불자님들의 맞게끔 제가 각색을 했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신장님, 중생들의 수행바다에 법비 가득히 내리시는 신장님이시여, 저희가 금강의 신심으로 대승의 10대원 세워놓으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한없는 모든 진리 우주를 비추는 지혜로 남김없이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금강대성 10대 서원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 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찬탄, 세 번째 작원, 네 번째 수행. 옳지. 네 번째 수행. 이 수행이란 것은 아까 제가 오문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내 묵은 업장을 녹이는 일. 이게 바로 수행이요. 이게 바로 기도고. 그리고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성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바로 그때 우주의 변만에 계신 부처님과 중생 사이에, 나 사이에 사이클을 맞추는 일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BTN TV 이 텔레비 방송이 계속 여러분 집에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BTN TV를 보려면 BTN TV 채널을 맞춰야 돼요. 왜 안 맞추면 TV 안 나옵니다. 그리고 BTN TV에 또 BTN 라디오, BTN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집안에 BTN 라디오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어야 원하는 BTN 라디오 울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만중생들에게 골고루 비춰집니다. 그러나 절에 와야 됩니다. 절에 와야 잘 풀려요. 절에 와서 절을 해야 하는 일이 절로 잘 풀립니다. 그래서 절이라 합니다. 절에 안 오면 누구 손해? 절에 안 오면 바로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을 맞추는 일이 바로 수행인데, 그러면 참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경하는 것, 절하는 것이 다 이 수행의 종류인데, 참선, 기도, 사경, 절 다 수행의 종류인데, 여러분들 초하루 약사제일, 보름, 관음제일, 치장제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요즘은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초하루 약사제일, 보름, 치장제일, 관음제일도 중요하지만은 일요일. 여러분들이 우리 거사님이 일요일에서 오셨는데
회사 제끼고 회사 안 가고 절에 오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일요일 날 이렇게 법담 선생님처럼 일요 정기법회, 일요 가족법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또 남편 되시는 분, 또 자제분들, 아들, 딸들 이렇게 와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또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잠시 와서 법담 선생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들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요법회를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요 가족법회인데 그래서 가족끼리 오면 제일 좋고 그죠? 그게 안 될 때는 또 그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부부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안 될 때는 혼자라도 오세요. 그래서 일요 정기법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각사에서 매주 일요일 날 아침 10시 부산 보각사에서 법담 스님 법문 있고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 울산 보각사에서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한번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법담 스님한테 들은 법문 또 기도 수행법 불자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5가지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을 내 살아가는 인생 미천, 살림 미천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자로서 절에 와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불자로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자곤하고 그러면 예배, 찬탄, 자곤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와 수행을 하는 불자와 기도와 수행을 하지 않는 불자의 인생 차이는 처음에는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와 찬탄과 자곤을 자기화하는 겁니다. 자기화. 그래서 내공의 힘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하는 불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찬탄, 자곤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거화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한 불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리고 자곤하고 이 3가지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회양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란 것이 고통의 바다입니다. 맞죠?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기쁜 일보다 즐거운 일보다 마음 아픈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밝게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맞죠? 법담 스님 별명이 처음에 법담 스님 BTN에 나와서 법문을 시작했을 때 법담 스님의 통통 튀는 법문이래요. 통통 튀는 법문. 법문이 통통 튀지 않습니까? 예. 내가 별명이 또 통통 스님인데 통통하게 생겼잖아요. 매일 하루에 5통을 해야 돼요. 5통. 자, 그럼 여러분 운을 떼어주세요. 첫 번째 통 하면 운을 떼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 통은 운수대통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운수대통. 첫 번째 통은 매일매일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운수대통.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은 안 따라야 돼요. 두 번째 통은 하시는 일마다 막히는 일 없이 만사형통. 세 번째 통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배려하는 의사소통. 네 번째 통은 늘 긍정적으로 웃으며 살자는 요절복통. 예. 다섯 번째 통은 자주 인사하고 먼저 안부 전화하며 살자는 전화한통. 그러니까 오통이 뭐냐? 오통. 통통 튀는 스님이 오통을 전하는데 오통, 운수대통, 만사형통, 의사소통, 요절복통, 전화한통.
일본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아들, 딸을 키울 때 아들아, 내 딸아, 어느 장소에든 어디에선 남에게 배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며 배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남에게 항상 양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에 반해 요즘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들, 딸 가르칠 때, 야, 니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절대로 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부모님은 맞지 말고 차라리 때려라 해요. 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려와 겸손이 조금 늦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집착은 또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일들은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부터 싹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일,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을 다 지우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언제나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얼굴 즐거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래서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누어 줄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밝게 아름답게 불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늘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불자로서 살아가야 할 5가지 마음가짐, 덕목.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찬탄, 세 번째 작원, 네 번째 수행, 예, 하고 회양은 5번째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부산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보각사에서 밝고 뜨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